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강 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불의와 불법과 죄악의 어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신 것이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 가나안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how를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어떻게는 공의와 사랑을 따라 판단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을 때 깨닫게 되고 얻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도 적법하며 공의로울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그 원리로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새겨진 사랑이며 빈 무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과 불법과 탈법과 초법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55절로 56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너희들의 인생의 옆구리에 가시와 채찍이 되게 해서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그 모든 징계와 진노를 너희에게도 똑같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으로 삶은 세상 속에서도 빛이요 소금으로 변질되지 않으며 또한 썩어지지 않으며 참된 맛을 내는 참된 빛깔을 내는 어둠을 비추어 몰아내는 그 사명이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옛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돌아가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생을 얻고 누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다, 세상이 어쩌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럴지라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판단하며 결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길은 유일한 한 길이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르산에서 이 아론이 죽게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로 다시 진영을 가다듬게 하고 출발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의 뜻을 선포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51절로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명은 옛 세대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이루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에조차도 바로 이곳에서 악한 어둠을 몰아내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상에 대한 철저한 제거를 주님은 52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곳에 거주하여도 그것이 너희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칼빈이 그렇게도 반복해서 얘기하고 강조하였던 마음의 우상 공장을 철저히 폐쇄시키지 않으면 나도 여전히 주의 은혜 아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에 이르지 못한 채 죄악의 지배를 당하고 죄악의 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찔림을 받으며 가시 채찍에 고통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의 땅이 이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부서뜨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성결함과 거룩함은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일의 결과와 성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출발과 동기와 그 마음이 성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속 사람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으며 감출 수 없으며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나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나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듯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정당한 그리고 의로운 방법을 택하며 그 길을 따라서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길 예수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등경 위에 그 빛을 높이 올려 모든 곳이 다 보이게 하듯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이 찔리게 하고 있는가? 내가 정직히 행하며 내가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등불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맛 잃은 이 세상 속에 고소한 맛을 내며 맛깔스러운 빛깔이 나고 정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 세상은 썩어져도 변함이 없이 썩지 않는 자가 되고 양약이 되고 살리는 자가 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주의 정직하심을 나에게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그 의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오롯이 나 혼자라도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서 나를 남겨두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깨뜨려 버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대적은 우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일에 깨어 기도하며 무장하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한날의 삶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다움을 나타내는 맛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